오늘 열왕기 상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먼저 읽고 시작해야 될 내용이 10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이 죽었어요. 그죠? 죽는 이야기로 사실은 열왕기 상이 시작되고요. 또한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 짧게 그의 삶을 정리를 하는데요. 그 삶의 정리가 11절에 보면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에서 저희가 사실은 열왕기 상하의 배경에 대해서 왜 저자가 열왕기 상하를 썼는지에 대한 암시를 저희들이 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죽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고 솔로몬이 왕위를 또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나중에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이어주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보람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분열의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끝내 북왕국은 어디에 망해요?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이 왕조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 왕조라는 것이 이스라엘 왕조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 같이 11절에 나온 것 같이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리긴 했는데요. 아주 카리스마 있게 잘 다스렸는데 오늘 거기에 덧붙인 얘기가 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7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남쪽이에요. 그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중간 정도에 위치한 도시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따지면은 저기 처음에 대구 내려가서부터 뭐가 있을까요? 한 부산쯤은 좀 심했지만 한참 내려가서 수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다고요? 서울 정도에 옮겨놨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 시대서부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었어요. 한 지파의 왕.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아직까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죽더라도 사울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울적인 그런 그 왕권이 성립이 돼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본인에게는 힘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당시 여부수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여부수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도성을 세우는 것으로서 모든 12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통일 왕국으로서의 그 왕조를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듯 시작서부터 어느 정도의 두 개의 구분이 있게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하에 여러분 내용들 쭉 바라보게 되면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으로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무슨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의 왕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이 읽어가실 때 가장 키워드로 여러분이 컨셉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나누어짐. 그래서 이 나누어진 것을 어떻게 하든 다윗 자체도 하나로 뭉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하나의 왕조로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점점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는 좀 안 좋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든 기반이 약해지고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든지 자기 왕궁 건축에 너무나 많은 재정과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서 내부에 다시 분열이 나는데 원래 이렇게 땜빵했던 곳이 항상 보면은 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먼저 또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이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11지파가 나머지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밑에 합류는 했지만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두 왕국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도 성경을 여러분이 앞전에 충분히 읽으셨다면은 아마 읽어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갖다 가만히 보면은 이미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예, 왕위를 계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되신 분들이요, 건강하실 때 뭐 남겨줄 게 없더라도요, 유서 써놓으세요. 유언장 써놓으시고 거기다 변호사 도장 꽝 받아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이미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뭐 적은 재산 갖고 나중에 보면은 꼭 목회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믿는 사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없더라고요. 싸울 때 보니까요. 그게 또 한쪽이 아무리 마음을 잘 잡고 하려고 그러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욕심 갖고 그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항상 가더라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 항상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어떻다고요? 항상 우리가 상대적으로 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얼른 일을 처리했으면은 오늘 같은 불상사가 없어요. 이 앞으로의 계속에 일어나는 불상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민기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그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요. 조금 알츠하이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전에 맹세했던 일이 있거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맹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상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이거 시기를 늦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좀 알츠하이머 같은 것이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 틈을 타서 누가 나타나요? 아도니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의 네 번째 아들이죠. 순서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아들 돼야 돼요. 그죠? 왜? 첫 번째 아들이 암논, 두 번째 길르앗인가요? 그 다음에 압살롬. 아니죠. 세 번째가 압살롬이죠. 예, 두 번째가 길르앗. 예. 그래서 보면은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암논은 누가 죽여요?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은 누가 죽여요? 반역했다가 요압한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서열 4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위가 자동적으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또한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모가 수려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사무엘 상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그게 스펙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왕으로서의 모든 스펙을 다 갖췄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가 그런 스펙이 있고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차피 좀 치맥기도 있고 또 서열상으로 보면 나고 뭐 아무리 옛날에 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맹세는 했지만 그죠? 이 사람이 맹세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야욕 있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을 왕위로 했다는 것의 맹세에 대해서 다윗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대요? 그런 자기가
왕노릇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붙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항상요. 그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읽은 내용들 보면은 두 개의 직위식이 나와요. 하나는 아도니아의 직위식이고 그것은 어디예요? 저기 그 동네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자꾸만 생각이 안 나요.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에느르겔이죠. 그 이름도 어려워요. 예, 제가 에느르겔, 에느로겔 1장 9절에 보면 에느로겔에서 재물을 바치고 직위식을 자기가 그냥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솔로몬의 직위식인데 그것은 이미 쇠약해졌고 기억 없었던 다윗에게 다시 한번 나단이 나서고 그 나단의 자문을 얻어서 밧세바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상기되는 것으로서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는 것으로서 신속하게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즉위식을 요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된 즉위식은 아도니아의 즉위식이었는데 그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다고요? 솔로몬의 즉위식이 끝나서 벌써 나팔 불고 피리 불고 왕 만세 외치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요압이 그 모여있던 그 아도니아 쪽에 모여있던 이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지금 이미 솔로몬이 기름 부심을 받아서 왕이 되고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는 얘기가 듣고 그 얘기 듣자마자 다들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 본문에요? 새벽 본문? 안 읽으셨군요. 저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치시는 걸 보니까 오늘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뭘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솔로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려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출신이 변변치 못해요. 출신이요. 여러분 솔로몬 하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 좀 대단한 것 같죠? 자, 엄마가 누굽니까? 예. 그걸로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은 세상 기준은 미달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직위식 가운데 싸우는 그런 그 아도니아는 막 그 자신있게 만만하게 나가거든요. 왜?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통성을 따라가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 키울 때 절대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기름 부어서 세우고자 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보다 너무 정통성 있고 스펙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저기는 지금 잔치판이 벌어졌어요. 나만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 입장 가운데. 그럴 때 아이들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등불이 책상 위에 불이 켜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쩔 때 이 등불이 책상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난 준비 다 돼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내 삶이 책상 밑으로 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그 불을 꺼버려요. 스스로. 나는 필요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불을 스스로 꺼버리면은 내 자리가 거기기 때문에 나는 등불로서 역할이 없어 꺼버리면은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지나가면서 그 등불이 거기 있다는 거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서도요. 그럴 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등불을 발견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놨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아도니아라 그러면은 그 입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그 밧세바 아들이야. 응? 그건 뭐 정통성이 있어?
이왕 그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그래도 다윗의 멋진 왕이 되려면 나 정도 잘생겨야 될 거 아니야? 나 정도의 정통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를 매도했을 거예요. 뭐 지금으로 한다면은, 야, 인물이 잘났어, 경험이 많아, 뭐 하나 내세울 거 있어? 학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돈이 좀 있어? 뭘 걔가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더 과시하면서 전차를 준비하고 사병에 50명 되는 사병을 대동해서 다니고, 또 아버지도 허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성지에 가서 자기 즉위식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쫄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요. 정말로 진정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가 있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적격자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결단코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고, 그로 하여금 정말로 지혜 충만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영광된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이민자 출신으로 뭘 할 수가 있는데, 유색인종이 뭘 할 수 있는데, 그죠? 또 학교는 제대로 나왔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많은 내용들이요. 2절에 한번 그 의미에서, 솔로몬의 의미에서 여러분 그대로 오셔야 돼요. 지금 그거 놓지 말고 지금 본문을 보세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사람 많고 화려하고, 그죠? 뭔가 봤을 때 진짜 왕으로서의 모든 그 자격이 너한테 없고 걔한테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절대로 주눅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왜? 왕으로서 앞으로 치러나가야 될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개인에 실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실족하면 나라가 실족합니다. 이 경험을 다윗도 평생 살면서 했어요. 밧세바 사건도 그렇죠. 그죠? 자기가 강해서 대장부의 역할을 온전히 했다면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건 족쇄입니다. 족쇄, 그 인생 가운데서는. 자기도 또 쓸데없이 인구 파악해가지고 자기 군사력 아주 자랑하려고 그거 하다가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못된 의도에서 그 인구 파악하다가요. 그런 실족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 다윗이 해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게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대장부라 그래서 뭐 감은 안 와요. 무슨 뭐 보스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요 영어에서 보니까 뭐 be a man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우리 신학교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들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전도사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잊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 이하의 역할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아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2의 아담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정으로요.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목사지만 과연 내가 사람인가? 사람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늘.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해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Be a man. 사람이 되라. 먼저. 그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 어떠한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사람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일반 소시민은 어때요? 그냥 사람이 안 됐으면 집안 힘들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돼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자기도 힘들고요. 온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사람. 또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도 유명한 법관이 되게 해주세요. 뭐 치과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짐승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기도 강하게 붙드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사람 되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다윗도요. 인생 살아보니까 영웅, 호걸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강하게 정말로 자신을 지켜나가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아까 솔로몬하고 얘기한 것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예, 요까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도 4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당부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고 써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여러분 요게 잘 지켜의 밑줄 그세요. 잘 지켜.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잘 지키는 게 뭘까?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길을 걷고에 줄 치세요. 걷고에.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잘 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지키는 사람의 삶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썼어요. 잘 지켜요. 지키는 거. 밑줄 치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에요?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 그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래요. 지금 당부하는 얘기가. 그런데 잘 지키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까봐 다시 번복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또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이고, 그것은 어디를 봐야지 우리가 그 법도와 그 계명과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예, 모세의 율법을 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뭐라고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지키면 잘 됩니다. 근데 이 잘 되는 것이 뭐라고 잘 돼 있어요? 모든 일에 잘 될 거라고 써 있어요. 특정한 일에 잘 된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잘 돼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요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또 캐나다 이민 가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유학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잘 되는 것은 어떻다고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일을 확률이 있는 곳에서 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확률을 쫓아가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잘 될 거야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는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적으로는 다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요거 하면 잘 될 거야. 야 너 거기 한번 이주해봐. 너 이직해봐. 잘 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될 이유가 바뀐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오만 데 가서 그 잘 될 일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그 인생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경험하고 마감하는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될 사람이에요. 그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써 있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둘람의 동굴 속에 있더라도 잘 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와 있더라도 잘 되는 거고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도 잘 되고요. 통치를 하는 그 통치 기간의 왕노릇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야 여기 터가 나쁘대요. 터가. 뭔 터가 나빠요. 좋은 사람이 거기 서 있는데요. 성공할 사람이 서 있는데 그러면 터가 바뀌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을 이 일 저 일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요거 하면 잘 돼볼까? 저거 하면 잘 돼볼까? 물론 치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잘 될 조건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뭔가 보면은 돈 버는 재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 뭐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단어와 세상의 형통의 단어가 달라요. 지금 약속하는 것은 그런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성경적인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장소에 있지 않고 하는 일에 있지 않고 그 사람 됨에 있어요. 그 사람 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또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모든 그 증거와 법도들에 대한 말씀들을 잘 삶 가운데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야기같이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노예 생활할 때도 너무너무 형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 지금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다 주시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형통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지키지 않고 설마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나하고 동행하는 건 몰라요. 그냥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형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땅이 됩니다. 바로 그 말이 뭐냐면 그 나라와 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요. 그분의 의가 실현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 땅은 진정 형통한 땅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마다 더 어두워지는 땅을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더 우리가 할 때마다 그 일을 어둡게 만들고 정말로 안 되는 일로 만들어 버리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사사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의 지혜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셔야 되겠어요? 오늘 밤서부터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메디컬 스쿨 가라. 그거예요?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가르치세요. 그러면 걔가 뭘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아이는 형통한 아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안 하실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그래도 법대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메디컬 스쿨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예. 하여튼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또 이렇듯 한 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 그러면은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을 잘하게 해줄 것이다. 이거는 보편적인 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4절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스페시픽한 솔로몬의 포커스가 맞춰진 복이 나와요. 한번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요? 내 자손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영어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Watch how they live. 어떻게 사는지 watch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의하고 두 번째 신실하게 행하면 어떻게 신실하게 행해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욕을 해도 되고요. 주먹질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변함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왕좌를 계속해서 이 가문이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뭘 잘 지켜야 된다고요? 첫 번째, watch how they live. 뭐라고요? 어떻게 살지,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하면은 자손 대대로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스페시픽하게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왕같이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왕같이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나도 왕같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 자손들이 대대로 왕같이 삽니다. 그죠? 다윗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참 고민이 많은 게요. 밧세바 사건서부터 해서 우리야 뭐 보면 하는 짓 보면은 여러분 와이프가 9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이 남이 와이프입니다. 뭐 저희가 욕할 죄는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요. 어쩔 때 보면은요. 정말로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손 대대로 왕을 허락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죄질 수 있어요. 죄를 그래서 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목사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죄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돌이켜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자손 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삶 가치론 정말로 조심스럽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삶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내가 누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과 복을 내 자손 대대로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줬을 때 그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녹화돼서 저희 아버지 또 욕하면은 또한 하여간 저희 아버님 부부 생활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좀 그러셔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좀 있잖아요. 말 안 하고 뭐 걸어가더라도 이렇게 한 5m 떨어져서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를 안 하세요. 정말로 밥 먹었어? 뭐 밥 먹어? 피곤해. 잘 거야. 뭐 요런 대화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저희 처갓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대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보실 텐데 매번 클릭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렇게 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마당 쓸고 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루도 가만히 안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정말로 그게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근데 제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그런 거를요.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그게 생각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삶이 아버지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정 어떻다고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본이 되는 그런 주의하는 삶을 말씀 가운데 비치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거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런 것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쳐다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 저의 거칠애적인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뭘 보세요? 여길 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요. 처음에 알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니까 아무리 착한 척해도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숨겨요? 그랬더니 제가 깨닫는 게 한 칸 더 들어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저의 마음도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칸 더 들어가면은. 그래서 어떡하지가 감사하지도 변해요. 그래서 그분이 더욱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혼내지 않고요.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중학교 때 뭐 맨날 저희 중학교 한국에서 다녔잖아요. 막 맨날 단체로 그렇게 때려요. 그때는 왜 그렇게 때리는지 하나 잘못하면 다 맞아요. 그것도 때리는 것도 어떻게 가학적이에요. 선생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서 거기를 때리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또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고 또 왕으로서 우리 가문에 허락된 약속을 지켜주신다예요. 두 가지를 지켜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런데 그 두 번째 왕조로서의 약속은 거기에 또한 또 다른 조항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들 안 하고 왕 되고 싶거든요. 항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시켜준다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요. 그 조건과 의무를 삶 가운데 실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다윗의 왕조에 끊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저는 뭐 성격이 그래요. 사실은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뭐 떨어진 거 있으면은 못 보고 지나가요. 그냥 주워야 돼요. 그거 주워가지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 맨날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그 교회에 있는 쓰레기는 다 줍고 돌아다니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러더니 참 당신은 훌륭하다고. 성격은 모르고요. 성격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담임 목회한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담임 목회합니다. 목사들도요. 내가 지금 말단 직원이지만 어떻다고요? 말단 직원이 정말로 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 직장에 임했을 때 어떻다고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런 직장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장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해야 될 의무들은 다 저버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장 못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식한테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좀 험악한 얘기를 해요. 막 죽이래요, 다. 제가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지. 그래서 토요일까지 다 죽여요. 토요일 본문까지 다 죽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한번 저희들이 잠깐 시간 되는데 살펴볼게요. 저희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어떻게 했는지를 알 것이다. 평화의 때에 요압이 그들을 죽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피로 그의 허리띠에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편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없애라 그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치매에 걸리신 다윗에게 반짝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끝에요. 그래서 이 요압이 여러분 누굽니까? 저하고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 3월 상하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또 인척관계입니다. 뭐 조카인가 그렇죠? 자기 조카인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충성되이 일을 하고 이 사람 없었으면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런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압이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 두 사람 죽였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언제요? 평화의 때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그의 그 통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통합이에요.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통일될 수 있다면은 웬만한 거 어지간한 거 다 내놔요. 자기가 양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이 대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의 수장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대피하고 나서 죽고 나서 아브넬이 또 누구를 섬겼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인가요? 예, 그 사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실은 다윗하고는 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브넬이 알아요. 그리고 아브넬은 아마 어려서부터 다윗을 지켜봤을 거예요. 저건 범상한 사람이다. 골리앗 때려잡을 때 보면은 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여론이 다윗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스보셋이 반기를 들었을 때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서렌더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예, 투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의 그와의 전쟁 가운데 사울 팀과 다윗 팀의 전쟁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서 있던 사람이 아브넬이고 이쪽은 요압이에요. 요압이 피를 많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원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항했으면 잘 받아줬으면 어떻다고요? 사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다윗 쪽으로 온전히 융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적인 감정 갖고 아브넬을 죽여요.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그런데도 가서 죽여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는 여러분 누구죠? 세바의 반란 때서부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바의 반란 때서부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롤은 첫 번째 그 사람의 중요한 롤은 뭐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압살롬이 이 누구예요? 다윗을 내쫓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쫓고 이제 정복해서 압살롬이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명 있었는데 그 후궁들 모두 겁탈해버려요. 갔어요. 그런 역사가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죠?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다 겪을 때 도망가게 했을 때 그 맨 앞에 서 있었던 군대 장관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아마사예요. 그도 나중에 다 압살롬이 다 죽고 나서 통일이 됐을 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그 열왕기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띄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하에서 저랑 공부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어디죠? 그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오니까 도망가는 다윗이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울면서 도망가요. 정말로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아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갖다 몰아내는 거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 내려갈 때 내려가는 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한테 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됐다, 쌤통이다. 그리고 막 욕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바실레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바르셀라라 그래서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읽었던 사람이요. 그렇지만 그때 욕했던 쫓아다니면서 이 살인자요, 이 피에 굶주린 자요 그러면서 돌까지 던지고 쫓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예요. 시므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역전이 돼버려요. 전쟁이요. 왜? 사실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치면서 당하고 있고 압살롬에 대한 눈물을 흘리느라고 지금 싸울 정신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요단강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올라올 때는 그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자기를 욕했던,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져요. 그 얘기 기억나세요? 바로 그 얘기 가운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도 그 강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파들이 11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둘이 나눠서 왕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무슨 시간이에요? 순간 포착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잘 보이면 어떻다고요? 이제 다시 왕궁이 건립이 됐을 때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와서 자기네들이 거룩배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왕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던 애들이 다 와서 지금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건널 때 11지파와 유다 지파가 갈려요. 왜? 이 11지파가 먼저 거룩배들을 다 갖다 대요. 그래서 왕을 갖다가 왕족을 다 옮겨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앉다 보니까 이거 뭐야? 니네들 왜 우리하고 얘기해놓고 상의해놓고 니네들끼리 먼저 선수 쳤어?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서 유다가 우리 그래도 집안이야 다윗이 얘 이제 죽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너무 그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나머지 11지파들이 뒤로 물려나게 돼요. 그 피난해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때 세바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 깡패예요. 그게 반란을 일으켜요. 야 여기서 우리 국물도 없다. 이참에 우리 다윗에게 한번 도전해보자. 베냐민 지파여 모여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압살롬의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가 어떻다고요? 다윗의 군인들과 함께 도움을 주려고 와요. 이제는 돌아서서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었는데 이제 다윗에게 돌아서서 투항해서 도와주려고 가는데 요압이 그에게 다가가서 수염 잡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단검을 꺼내서 찔러 죽여요. 그 자리에서요. 도와주겠다고 온 도와주겠다고 온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열왕기 상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 뭐 서인, 남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가 있냐면요. 11지파를 포함한 지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유다 지파와 기타 등등 왜
여기에 글렛이라는 말도 나오고 블렛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크레테 사람들이에요. 그라데 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이렇게 전전긍긍 아둘람 그 동굴에 전전긍긍했을 때 용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둬준 용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충성 때의 그 곁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파에 속하지도 않고요. 또 밧세바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호족의 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파란 말이에요. 두 파가 지금 나눠져서 왕권 갖고 왕이 계승 갖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금 솔로몬이 이긴 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은 그런 그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파가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도와주겠다고 세바의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압은 항상 다윗의 마음 가운데 통일이라는 그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다고요? 늘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있으면 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대 장관이에요. 자, 솔로몬이 지금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워낙 다윗이 카리스마가 세니까 얘를 휘어잡고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 해가지고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통일에 늘 방해가 됐던 또 방금 전까지 어디가 있었어요? 이 사람? 아도니아의 즉위식가 있었어요. 왜? 그거 세워놓으면은 내가 뒤에서 잘 조종하면은 내가 일신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요? 다윗이 없애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꿈을 함께해서 비전을 함께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교회 나오면 좀 편안한 삶을 살겠지. 내가 가서 열심히 40일 기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누구예요, 여러분? 요압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됩니까?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신다면은 전적으로 그분의 그 비전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얻기 위한 권력을 얻고 또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그 다윗의 비전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7절에 보면은 누가 또 나와요? 길라 사람 바실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 자손들을 갖다가 밥 같이 먹으라고 써 있죠?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밥 같이 먹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국가 유공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때 막 남들은 돌도 던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럴 때 누가 와서 눈치 보면서 그 어떤 사람들도 먹을 걸 대주지 않았어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 누가 왔어요? 눈치 안 보고 정말로 찾아와서 자기가 어려울 때 제일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실레예요. 바실레.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금이 환영돼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는데 함께 같이 가자라고 다윗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왕을 당연히 돕는 일을 도왔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더 후한 상을 내리시려고 그럽니까? 하지 마십시오. 뒤로 빠지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게 유언을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너무나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비전을 같이 한다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루어야 될 통일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정말로 이해타산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다고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나온 얘기 똑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안 지키고 딴짓을 하니까 어땠다고요?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는 군대 사령관의 제2인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형통할 수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뭐라고요? 시간이 빨리 가서 저희가 빨리 읽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겔라의 아들 시므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내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다. 시므이가 나를 만나러 유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좀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라고요? 사울 집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윗에 대해서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피난을 내려가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쌤통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안 됐다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돌도 던지고 막 거기다 대고 야유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사령관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아라.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날 저주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살려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저기 압살롬 진압하고 올라갈 때 또 나와요. 요단강에 나오는데 그때는 그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거기에 1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절해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1000명을 왜 데리고 나오겠어요? 내 세력을 과시하는 거고요. 첫째요. 두 번째 뭡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장 다윗하고 적이 돼 있는 지파예요. 그 지파의 1000명 앞에서 시므이가 자기한테 욕했다고 잡아 죽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갑자기 뭐가 돼요? 이렇게 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다 때로 다윗한테 덤빌 수밖에 없는 거고 다윗이 추구하려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해요. 내가 너 죽이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다윗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후에는 아도니아에게 붙지도 않아요. 다윗에게 남아있지만 어떻다고요? 항상 1000명을 가동할 수 있는 왕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보면은 이렇게 죽일지는 않고요.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지 마라. 예루살렘에만 살아. 밖에 나가지 마. 왜 밖에 나가서 1000명 몰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욕심은 많아요. 종 중에서 몇 명이 도망갔어요. 그 종 잡으러 가지 말아야 될 길 간 거예요. 종 잡으러요. 그래서 종 두세 잡아 올려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랬어요.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내는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놔두고 주님께서 다윗이 죽고 다윗성에 묻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시대는 시작되어지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형통한 자예요. 그거 하나만 들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케 돼서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형통해서 형통되는 게 아니라 형통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형통한 일이 되고 또 형통한 우리가 서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정말로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유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 대대로 어떻다고요? 다윗의 왕조를 축복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깨닫고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